날이 많이 무덥지요. 불쾌지수도 습도가 높아 덩달아 많습니다. 이럴 때 늘 마음을 청량하게 가꾸셔야 돼요. 그래, 더우니까 여름이지, 여름이니까 덥지. 이렇게 햇빛도 따갑고 또 습도도 있어야 과실도 또 곡식도 더 야무지게 또 열려가는 거야. 그저 그냥 그런 마음으로 잘 다스리셔서, 너무나 더우시면 본당으로 오세요. 가장 시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신앙의 기본기 8번째이자 마지막 번째입니다. 그동안 신앙의 기본기 기억을 더듬어서 복기를 한번 해 볼까요? 우리 신앙의 점검이 꼭 돼야 될 기본기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맨 처음에 신앙의 기본기 첫 번째가 뭔지 기억나셔요? 예배입니다. 이 예배와 한 세트가 되는 게 두 번째로 주일 성수였습니다. 그리고 내 신앙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게 세 번째가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것과 한 세트로 말씀이었습니다. 예배와 주일 성수, 기도와 말씀, 이건 개인적으로 영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일인데 영적인 것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 들지만 실제적으로 영적인 것이 다섯 번째 11조입니다. 이 다섯 가지는 나 개인적인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행이 되는 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본기 갖춘 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하는 그 기본기로 여섯 번째가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상대가 있어야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전도에는 꼭 어려운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일을 이어서 믿음의 도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가 우리가 제일 먼저 태어나면 만나는 것이 부모님이고, 부모님을 통해 가정을 이루고 그곳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여 가정이 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삶의 여러 곳에서 불협 화음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교회 올 때 남편과 아내가 말다툼을 하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일에 마음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 기본기를 잘 갖추려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가장 소중한 창조물이 가정과 교회인 바, 오늘 마지막으로 신앙의 기본기에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다스리게 됩니다. 마귀는 이 두 가지를 무너뜨리려고 온 힘을 다합니다. 가정 깨어져 가고 있고 교회 무너져 가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바, 우리는 신앙의 기본기로 이 가정과 교회를 잘 지켜가야 합니다.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있잖아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그럽니다. 어떤 이는 꼭
가고 싶은 나라가 있어. 그 여행지를 가야 하겠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 그 음식을 다 찾아다니는 것으로 버킷리스트를 잡기도 하고, 그림 같은 집에서 살아보기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나는 10억을 모으겠다. 그런 이루고픈 게 있겠지만, 이런 거창한 것 아니더라도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인생 여정에 나는 이거를 좀 해보고 싶어. 어떤 이에게는 피아노 배우고 싶어. 이렇게 더운 날은 호캉스도 가고 싶어. 사랑하는 그녀와 함께 이 인용 자전거를 타고도 싶고, 패러글라이딩을 나는 꼭 해볼 거야. 아름답고 귀한 것이죠. 자아 성취를 이루고픈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버킷리스트를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버킷리스트, 나는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꼭 이거는 반복적이 되었든 아니면 어느 때가 되었든 신앙의 기본기에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마지막 눈 감을 때 내가 돌아본 인생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소중함 잊지 않을 거야. 주일 성수, 나는 어디에 있든지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할 거야. 기도, 나름의 정해진 시간을 잡고 하나님하고 제일 먼저 대화를 나누어야지. 말씀, 나는 평생의 성경 몇 번 읽고 싶어. 그리고 매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어. 11조, 나는 내 삶이 팍팍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싶어. 전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를 보고 자랑의 멸류관으로 빛나는 사람들 몇 사람이나 있을까? 나는 평생에 몇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하고 싶어. 우리 가족부터 출발할까? 가정, 그래요. 믿음의 더 명문가? 나는 우리 가정의 가정 예배를, 그리고 멀리 나가 있는 자녀들까지도, 아니야, 우리 아들, 딸들 꼭 예수 믿게 해야 돼. 이게 나의 일생의 버킷리스트야.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게 해야 돼. 교회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는 자리매김을 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너 어디 교회 다니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요 나눔의 교회를 다니다 왔어요. 그러기 위해 걸어가야 될 여러분 나름으로의 신앙의 기본기에 이 8가지의 버킷리스트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 신앙기의 기본기의 마지막 교회입니다. 말씀드렸듯, 잘 알고 있듯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소중한 게 가정과 그리고 교회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부모님이지요.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교회인 거 아십니까? 그래서 가정과 교회, 우리는 굳건하게 이 2가지를 지켜가야 되는데 이미 가정이 파괴되고 있잖아요. 이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남자와 여자가 없어져요. 이번에도 올림픽 보니까요, 이 권투에서 그냥 완펀치를 먹였는데 40여 초 만에 기권을 했어요. 울면서 펀치를 맞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완펀치 맞고 기권을 했어요.
그래서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그렇게 완판치를 강하게 매긴 그 사람의 염색체 수가 XY예요. XY는 남자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반칙이다라고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번 올림픽에서는 참석해도 된다. 남자가 나는 여자라고 생각한다고. 아니, 그걸 인정해줘요. 지금 이번에 올림픽은 그런 동성애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침투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남자가 남자끼리 만나서 부부가 되는 걸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여자가 여자끼리 만난 걸 인정해주고, 성향을 이해할 수는 있고, 그런 것까지도 복음의 대상이 되어서 구원받아야 되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 자녀가 태어나겠어요? 하나님의 법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어떻게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가 되겠어요? 그러니 가정은 없어지는 거고 인류도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만든 게 남자와 여자인 건데 내가 선택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법인 건데 그것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XY 염색체 조사가 되면 그건 남자예요. 그건 나는 여자라고 생각한다. 그거를 인정해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도 가면 돼. 내가 여자인데. 목욕탕도 가도 돼. 이런 말을 이야기하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는 모두 이거는 벌금이고 그 벌금이 징벌적 벌금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대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다 무너져 버리는데, 그러다가 말 같지가 있나요? 우리 나라만 지금 이거를 거의 지켜가고 있는 건데, 그것도 거의 다 준비가 돼서 통과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독교가 깨어 있어서 그것을 아직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에게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도 얼마나 공격이 많아요. 특별히 코로나 시절에 교회가 적대 감정의 일본이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어져 가게 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마음에 다짐해야지요. 그런 걸 반대할 일이 생길 때 우리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 그런 일이 있을 때 교회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해야 되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교회를 지켜나가도록. 근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무슨 큰 문제냐라는 생각이 펼쳐져 나가고 있어요. 무너지는 거, 그게 꼭 그런 거냐라는 생각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교회가 없는 신앙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요즘 가나안 교인이 증가 추세라고 그러잖아요. 가, 나, 안. 하나님이 좁고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 나, 안.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안 나가는 교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가면서도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우선 말해요, 구원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회 안 나가도 나는 구원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을 말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장성한 분량으로 이루게 하시는지, 가정의 공동체와 교회의 공동체가 그렇게 소중하여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면 안 나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선 가나안 교인이 많아진다고 할 때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제 몫을 못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는 게 필요해요.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간다면 왜 안 나오는지를 알아서, 목사님이 싫어서 나 안 나가요 그러면 저는 그거는 해결이 쉽다고 생각해요. 목사에 대한 오해가 있든지 또 실질적으로 잘못하는 게 있든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목사 때문에 안 나와요? 그러면 내가 나를 내려놔요. 아이고, 목사가 못나서 그래요. 목사가 부족해서 그래. 그러니까 마음 풀고 가자니까. 그러면 싹 풀려서 와요. 그건 오히려 쉬운 문제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그거는 목사님 때문에 못 나와요 그러면 내가 나를 고치면 돼.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내가 죽어서 그대가 살면 되는 거잖아. 예수님은 나는 밥이다, 나를 먹고 네가 자라거라 그러면 되는 거잖아. 뭔 자존심, 영혼을 세워가는 건데.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 교회를 안 나올래요 하고 가나안 교인이 되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올래요 하는 건, 그건 지결단이고 지복이에요. 우리는 돌아보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그럼에도 그런 교회를 떠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 교회 안 나갈래요 라고 할 때는 그 교회를 떠나갈 만한 그 이유는 그를 위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인생의 아킬레스건이 있기 마련인데, 이 아킬레스건이 나의 가장 큰 약점인데, 그 아킬레스건이 건드려졌을 때에는 그게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헌금을 하시오 라는 말을 할 때 그게 듣기 싫은 부분으로 되면 여러분, 그게 내 인생의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그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그 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 나 싫어. 교회 공동체는 함께 만나는 자리잖아요. 나의 모난 것, 이거를 깎을 수 있는 건 공동체 안에서예요. 나 혼자 살면 결혼하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 안 하고 싶어 해. 결혼 안 하고 싶어 할 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에게 걸리는 게 없거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일 나가고 싶을 때 일 나가고. 그런데 부부로 묶어놓으면 이게 최고의 왼수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것마다 걸러져.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 오는 것도요, 나 신앙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 인간관계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교회 와가지고 사람 만나서 봉사하다가 회의하다가 내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그래 나는 다시는 교회 안 나갈 거야.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가버리고, 그럼 내 신앙은 지켰다고 할 수 있겠지. 그러나 구원이란 그런 나 혼자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선 인생의 풍요로운 게 있어요. 그거는 모두 부딪힘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스파링 상대자를 보낸다니까. 그 스파링 상대자를 통해서 내 실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내가 싸울 상대가
이 권투 선수인데 어퍼컷을 먹인다. 그러다가 잽을 하다가 원펀치를 먹인다. 그런 전법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거를 훈련해야 된, 그 훈련을 하기 위해 스파링 상대자를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나를 때릴 때 이 사람의 전법처럼 그냥 잽으로 계속 때리라, 아니면 어퍼컷을 먹여주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얻어맞으면서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교회는 모두 나를 향하여 찾아오는 싫은 것들, 그거는 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를 키우기 위해 그를 들어서 쓰는 거예요. 아내나 남편이나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같이 붙여놓고 나를 세우려고 네가 고생하는구나. 근데 신앙이 약할 때에는 다 네 탓이지 내 탓이 아니에요. 근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흘러오면 못난 나를 그렇게 세워주려고 당신이 고생하는구려. 이게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런 것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 그것 때문에 안 나올 거야. 그러면 모두 너 때문인 것 같지만, 그래, 그게 당신 인생의 복이야. 그러면 그렇게 살아봐. 근데 그게 말이에요, 구원에까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전도하면, 나도 옛날에 교회를 다녀봤거든. 그런데 꼭 사기치는 놈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돈을 손해본 줄 알아? 그래서 나는 절대로 교회 안 나갈 거야 당당하게 이야기했고, 그게 팩트이지만, 그래요? 결국 구원 못 받는 건 자기잖아요. 교회 나왔더니 막 지들끼리만 놀아나고 나는 아는 척도 안 하고 왕따 시키더라. 그래서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하나님은 없어. 내 기도는 절대 안 들어주시거든.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서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이지요. 수학선생이 아주 비인격적으로 애들을 때리고 가르쳤다 합시다. 나 수학선생 진짜 싫어. 너 이렇게 수학을 못하니? 선생한테 질려버렸어. 그래서 그때 그 선생 때문에 나 수학 실력 없어. 야, 너 수학 실력 없는데 어떻게 대학을 가려고 그래? 그래도 나 그 선생 때문에 못했어. 좋아. 그 선생 못된 거 그거 팩트다. 그런데 네가 수학 실력 없는 것도 팩트다. 그 사람이 그 선생님이 나쁜 거 하고 왜 네 실력 없는 거하고 연결을 시켜?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고쳐나가고, 그 사람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고 안 나온다고 하면 그거는 당신의 몫이고, 그리고 더 나가면 구원도 없어.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주눅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교회가 변혁돼야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못됐습니다. 원래 그래.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하고 예수 믿을 때하고를 비교해 보면,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지금의 이 모습일까? 아니야. 누구나 다 객관적인 기준의 선상에 못 미쳤다 하더라도 그 사람 개개인은 저 아래에 있을 사람이 예수 생명으로 전체 기준에는 설령 못 미친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계속된 성장이 있으니, 우리는 그 자긍심으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니들이 예수님을 알아? 니들이 교회를 알아? 니들이 신앙의 가치를 알아? 동시에 그런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서는 것은 계속 해 나가야 되겠지요. 역사적으로 교회가 들어왔던 곳,
이곳은 어둠이 물러가고 일찍부터 깨어났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지금 어땠을까? 문화의 발달은 있었겠지만 옛날에 양농, 양반, 상놈 다 있었어요. 여자들 어떻게 공부를 해요? 칠거지약? 세월이 지나면서 농도가 옅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왔어. 교육, 의료, 그리고 계몽, 깨어있음, 그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가 되어서 이루어졌던 일들이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공정과 상식 같은, 정직 같은 그런 법도를 따라 이 나라의 경제도 잘 살게 해주세요. 상아탑을 쌓게 해주세요. 지지리도 가난했던 시절에 우리 어머니들이 애 들쳐업고 새벽마다 기도의 불을 지폈던 그런 축복이 우리나라를. 지금 올림픽 하는 것도요, 이게 지금 메달이 9개, 그 위에 더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전 세계 7위권이거든요, 현재. 근데 우리 10위권 정도는 유지하잖아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너무 많이 들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모든 나라의 경제가 기독교의 부흥과 함께 맞물려 있었으니 경제가 발전하니까 기독교가 흥왕했는가? 기독교가 흥왕하니까 경제가 발전하는가? 어떤 거예요? 70년대, 80년대를 걸어오면서 여러분, 경제가 부흥하니까 기독교가 부흥하더라? 이 전제는 없어요. 잘 살수록 기독교는 쇠퇴해 가니까, 잘 살수록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기독교가 한참 부흥되었던, 전 세계의 유일한 역사를 이루었던 한국교회, 그때 드렸던 기도, 그때 드렸던 삶의 자세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들, 한국교회처럼 주일을 열심히 지키고 11조를 열심히 드리고 새벽, 전 세계에 없는 새벽 기도를 드리고 산마다 산기도, 끼니마다 금식기도, 밤마다 철야기도,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드렸던 민족이 어디 있었을까? 하나님의 어여삐 보시사 이 일로 삶의 여정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축복인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내려놓으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가 세상이 이렇게 바뀌니까 그렇지 뭐라고 내려놓으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 온 인류의 마지막은 종말을 향해 갑니다. 종말은 절대로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종말의 때에는 믿음을 지키는 신앙 고백이 거의 절대적인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교로 이어질 수도 있을 때가 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에 가는 패턴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과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힘들이 지탱이 되면 하나님의 어떤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전쟁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이 여전히 이어지게 될 것이니, 지금 말이에요, 전 세계가 포괄적 차별 금지법 통과시키면서 다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아직 대한민국만. 여러분, 오늘이 전부 다 휴가철이잖아요. 여러분, 뭐 때문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이 무더운 날에 짧지도 않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까요? 보통 일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교회는 그것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왔어요. 그래서 그 차별금지법, 이른바 평등법, 아직 우리 한국이 디펜스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이 그러나 이미 저 준비되어 있어요. 그 마지막 때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판을 칠 거지만 니들이 아무리 판을 쳐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는, 교회는, 우리 가정은, 자식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이겨낸 것에 대한 승리가 있게 될 것인 바.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떠날 수 없으니,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갔어요. 그때는 성결교회였어요. 아주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신학대학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목사로 삶의 방향을 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야 될 대학이 장로교였어요. 그래서 대학 3학년 때 장로교회로 옮겨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 성결교회에서 있었던, 아이고 중환이 학생, 하여튼 권사님들이, 저를 사랑하는 권사님들이 꼭 가야 되냐고, 꼭 가야 되냐고. 이 성결교회도 신학교가 있으니까 거기를 가라고. 그리고 청년부를 담당했던 그 목사님은 우리 신학교에는 인재들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서 공부해서 신학대학교 꼭 가서 유학 갔다가 꼭 우리 신학대학교 교수로 올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다 나가줄게. 그건 진심이었어요. 그 장로교회로 옮겼어요. 그리고는 군대를 갔다 와서 서울에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교육전사를 했어요. 교육전도사 그곳에서 횟수로는 5년 하고, 그러면 저는 교목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교회가 성결교회, 그리고 대전에서 장로교회, 그리고 여기 와서 교육전도사 하면서 한 교회밖에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전부 다 나눔의 교회예요. 33년 제 인생의 절반이 나눔의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지금 거쳐온 교회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제가 거쳐온 교회, 교회들이 모두 좋은 교회들, 분쟁이 없었어요. 그게 행복했어요. 신앙이란 분쟁이 있는 교회를 맛보지 않는 게 좋아요. 서로 싸우는 교회를 맛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늘 교회에 그러면 제 기억 속에는 그러니까 아릇한 좋은 행복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기억들이 나요. 행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가가지고 저를 사랑해주는 웃 어른들, 장모님도 늘 청년의 학생회 때는, 학생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 관심의 한마디가 귓전에 그런, 그리고 인정받는다는 것 때문에 말이에요. 나눔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는 섬기면서도 교회가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 분쟁이 없는 방법은 내가 죽으면 되잖아.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우리 절대 다투지 말자. 주님 앞에 그냥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하자. 할렐루야. 교회는 영혼의 고향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 너 어디 교회 다니다 왔니? 그러면 거기에 대답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돼요. 여기저기 교회를 옮기면 이 교회를 말할까 저 교회를 말할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 영혼의 고향, 그게 나눔의 교회예요. 어디 교회 다니다 왔니? 예, 나눔의 교회 다니다 왔어요. 다른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묻을 수 있는 교회, 이게 신앙의 기본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자꾸만 그런 부분에 불편한 말들을 하면 내 영혼이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떠나야죠. 이런 부분을 내가 잘 섬겨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되는 것. 그래요. 교회 오면 마음의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요. 교회 오면 울기도 할 수 있고요. 교회 오면 어깨동무할, 어려울 때 기쁠 때 함께 해줄 교인들이 있고요. 어제도 장례식장 갔잖아요. 임종예배 드렸잖아요. 갑자기 임종예배 드린다고, 오늘은 입관이고 내일은 발인이지만, 그런데 아이고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오셨느니, 이게 큰 위로, 제 마음에도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찾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조의금도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 쉽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어르신들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실 일이 없는 것처럼 그냥 늘 길 가는 도로에 앉아 계신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 나는 교회 목사예요. 교회 좀 갑시다. 그러면 안 간다고 그래요. 아이고 안 가면 지옥 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지옥도 살만한 데니까 사람들이 지옥도 가겠지. 살만한 데니까 가겠지. 그래요, 거기가 살만한 데라고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교회 오면요, 교회 안에서 심심하지 않아요. 할 일이 많아요. 교인들 돌보는 일, 함께 사랑받고 위로하는 일, 가장 쉽고 좋은, 그러나 가장 어려운 일이 교인들끼리 서로 막 기도해주고 하는 일 보셔요. 나이 드셔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하실 일들이 그것인데, 나이 들어서 교회 생활이 재미있으시려면 젊었을 때 그 걸음을 잘 옮기셔야 돼요. 성경을 딱 펼치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최초로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예요.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모두 부름받은 자들, 내가 가고 싶어서 온 것 같지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얘기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는 우상들이 잔뜩 있었어요. 우리 여기 가봤었거든요. 신전들이 여러 개가 있는 그곳에서 너희들은 인자 예수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그 평가에 대한 말을 해요. 어떤 이는 세례요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그래, 좋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해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박이 터지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바요나 시모나 내 복이 있도다. 이게 그냥 이름 부른 것 같지만 시몬은 베드로예요. 근데 그 앞에 바요나 시모나, 요나는 요한이라는 말이고 바를 이야기할 때는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아버지 이름을 끌어서 내 이름을 되는 건 극존칭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존칭할 때 쓰는 말, 그를 높여줄 때 쓰는 말.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으면. 네가 복이 있는데
이를 알게 한 거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야. 이거는 성령께서 고백하게 만든 거고, 부름받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18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최초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너는 베드로잖아.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 교회? 내 교회. 누구 교회? 예수님 교회.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오, 교회의 주인은 개척을 하셨으니까 개척한 자가 주인입니다. 아, 목사님이 주인입니다. 아니라 목사님은 이따가 떠나고 목사님을 청빙하는 당회가 있으니까 장로님들이 주인이다. 그래서 목사가 주인이냐 장로가 주인이냐, 배꼽 잡고 웃을 일이에요. 아니다, 민주주의잖아. 요새 되나 안 되나?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이라고 다 국민의 이야기를 써요. 아, 그 말 안 썼으면 좋겠어. 다 국민의 뜻이래요. 민심은 소중하지만 그런 것으로 자기들의 뜻을 접목시켜서 쓰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성도들일까요? 요즘은 민주주의가 돼서 다수결로 다 통하는 시대가 됐잖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수결도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자. 옛날에 애굽이 좋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다수결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모세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뜻으로 이끌고 갔어요. 다수결은 인간의 뜻이에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다수결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어떤 사안에서는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는 신본주의,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나, 그것을 살피려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 옳을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럼 내가 막 바람 피우고 싶은 마음이 가득히 있어도 하나님이 이거 안 된다고 하니까 내 육체의 본능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럴 때는 하나님을 덮어버리고 싶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지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가치관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성도들 아니에요. 장로님도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목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댔어요. 이 반석이 뭘까? 천주교에서는 반석이 베드로이니까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일대 교황이 됐어요. 그래서 교황의 뜻이 성경의 해석까지도 명령이 떨어지면 다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모든 이 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 따라서 교회는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 그 고백과 상관이 없이 그저 그냥 교회가 좋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얼마든지 교제 차원의 모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교제 차원의 모임이 되지 않는 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신앙 고백으로 예수를 받아들일 때,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인 곳, 여러분 이곳에 십자가가 있지만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십자가도 곧 띄게 되겠지요. 이 교회에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를 신앙으로 고백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권세를 주었어요. 이 권세가 두 가지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마귀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간다. 두 번째로는 천국 열쇠를 주었대요. 천국 열쇠는 신앙 고백을 한 여러분들에게 마스터키예요. 옛날에는 키를 잃어버리면 호텔에서도요, 키 하나 가지고 다 따요. 그거 어떻게 저렇게 되나. 이게 마스터키를 우리에게 주었대요.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이 응답하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 교회예요. 누가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기는 내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한 언제나 우리 교회가 내 영혼을 지켜준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내 교회에서 행복을 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여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교회가 널려 있으니까 나는 교회를 떠나도 돼, 가고 싶은데 가면 돼, 여기저기 쇼핑하듯이 교회를 찾을 때는 그럴 필요가 있겠지만 신앙이 절대 설 수가 없어요. 있는 한은 우리 교회가 최고야.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12기가 죽은 교회를 해부하라, 살아있는 교회, 이거를 부검하고 살아있는 교회는 해부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교회가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를 해부하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고쳐나가야 될 게 뭐가 있는가, 그리고 살아나는 교회가 어떻게 해서 살아나는 것일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말하겠지만 그런 이름까지는 아니어도 교회로, 교회답게, 그래서 내가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가 좋아.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렇게 은혜로 성도들과 함께 살아갈 거야. 행복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